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치긴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복종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왜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 중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교회 소식 알림란의 첫 줄이 항상 고정인 거 아시죠? 이겁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지역, 가정과 자녀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가로 열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로 닫고. 이게 여러분 칸이 막 남아돌고 이래서 써놓은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만큼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속으로. 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끔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끔 은혜 받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기도하다가 멍 때리고 기도하다가 졸다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니 난처하죠. 늘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회만 오면 수도 없이 듣는데 실제로 기도를 하고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이 바쁜 세상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효능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성경을 통해 정확한 성경적 답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에 확신하고 마음을 싣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제한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맞죠?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가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 나와 깊게 교제하는 것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개념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도대체 왜?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다스리신 통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 같은, 교회에만 계신 것 같은.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좋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뭐 이상한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회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경영 논리, 자본 논리가 지배하는,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아닙니까? 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권력에 줄을 대고 돈과 권력으로 갑을 관계를 나눕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가 혹은 편의점 이런 거 운영한다고 해보십시오. 종업원들에게는 사장님이 갑이 되죠. 그런데 본사에 대해서는 을이 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국제정세도 한번 보십시오. 한 예로 지난 8월에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탈레반이 누굽니까 여러분? 9.11 테러를 주도했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 아닙니까? 그거 추출하겠다고 미국이 들어갔는데 20년 넘게 거기 있다가 추출 못하고 그래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유린으로, 인권 침해로 유명하죠. 수도를 점령하면서 이런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 인권에 앞으로 탈레반 정부가 힘쓰겠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약속 지켜질 리가 없다. 그 발표 후에 바로 여성이 부르카를 안 쓰고 집 밖에 나왔다고 사살됐습니다. 부르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무슬림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스카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히잡이고요. 부르카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부르카입니다. 눈만 저렇게 망사로 가리고 전신을 감싸는 거예요. 거의 방호복 수준이죠. 양봉업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거 입지 않고 나왔다고 죽인 겁니다. 죽였어요. 8월 29일 서방 국가들이 막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공항을 빠져나오고 철수하는 그 와중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미군과 아프간 현지인 90명이 죽었습니다. 90여 명이. 그 후 잠잠해졌습니까? 좀 한두 달 지나 우리가 잊혀진 듯 했지만 지난주죠. 10월 9일에 또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200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같은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탈레반도 이슬람 과격 세력이고 IS는 한술 더 뜨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또 막 서로 싸웁니다.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미 인터넷은 반기독교 운동의 메카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기독교의 하나님 뭐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듭니다. 댓글이 난리가 납니다. 코로나19가 기폭자가 돼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이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따라 신앙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죠. 12년 동안 자연주의적 세계관, 즉 무신론에 기초한 공교육을 받고 나오면 학생들은 확실히 각인됩니다. 아, 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아,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만들어진 신이구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서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교육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 중에 88.6%, 거의 90%죠. 90%가 앞으로도 종교는 갖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마치 교회에만 있는 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잠시 마음의 위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제한된 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해당될까요? 오늘날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이 묘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본문의 상황을. 안디옥 교회에 집중을 하다가 11장, 그렇죠? 이제 초점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카메라 렌즈가 옮겨왔습니다. 상황이 와보니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먼저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다음 타자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둬놓은 상황입니다. 무교절, 유월절, 큰 명절 기간이라 그때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지나고 죽여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 다 죽여라, 이 기억하시죠? 이 헤롯 왕, 헤롯 대왕. 이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왕들을 통칭해서 헤롯 왕으로 통칭하고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맞습니다. 헤롯 가문은 대대로 로마에 충성을 바쳤고 그 대가로 로마 제국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작은 땅덩어리인 팔레스틴, 그 지역, 이스라엘 땅, 유대 지역,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헤롯 대왕이 그걸 받았고 이제 죽으면서 자손들, 손자들이 그걸 나눠서 다스린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경상도는 네가 첫째가, 전라도는 둘째가, 수도권은 네가, 뭐 이렇게. 그 헤롯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헤롯 왕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당연히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에 막 반역하고 막 시위가 일어날 것 같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에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인기를 얻어야 되겠죠. 인기를 얻어야, 평판이 좋아야 고가 점수 좋고 나중에 로마 중앙무대에도 진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수장격인 베드로도 잡아들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게 헤롯이 해보니까 이게 권력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죄목이 유대인의 왕 발란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그의 제자들도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자들을 죽인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본 것처럼 죽여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좋아합니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예수 믿는 그 제자들 죽이려고 우리 사도행전 앞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회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하니까 또 수장격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덩달아 헤롯도 좋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지를 얻으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고, 명절 끝나면 죽이고, 그 위에 이제 그 도당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옥에 가둬놓은 상황이에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교회에 있을 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면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은혜 받았기에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재산을 나눠서 섬겼죠.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새 가족들이 더해졌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좋은 겁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온 세계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온 도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우뚝우뚝 높게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그 곁에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그대로 갖다 모방한 큰 경기장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오락과 쾌락을 위해서 서로 죽이는 검투사 경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피를 보면서 목숨을 걸고 레이싱을 하는 전차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죽음의 레이싱에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로마의 신들을 섬긴 신전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신전 주위에는 창녀들과 도박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을 섬기고 이성을 중시하는 그리스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도 있었죠. 성전도 금으로 치장한. 근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강도질이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나마 막 태동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헤롯이 그 교회마저 박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지도자들 다 죽게 되면 교회 문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오늘날 이 세상의 상황과 유사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옥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병사가 옆에 누워서 같이 수갑을 차고 누워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형사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인 못 도망가게 하려고 범인 한쪽 손에 수갑 채우고 형사 한쪽 손에 수갑 채우고 이런 경우 있죠. 그거를 연상하시면 꼭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문 밖에는 보초가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그랬더니 갑자기 쇠사슬이 벗어지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비몽사몽에 막 겉옷을 주워 입고 빠져나왔는데 앞에 감옥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철컥철컥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나오면서 야 이거 내가 꿈인가 생신가? 꿈인 줄 안 거예요. 자기도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는 줄. 이러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환상인 줄 안 겁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을 벗어나서 시내 한복판 거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교회를 박멸하려 하고 로마 황제의 칙령대로 돌아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존하기 원하심을 기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암울한 세상 한복판에서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한번 보라라고 하나님이 겹겹이 쳐있는 감옥 창살을 뚫고 그 능력과 다스림을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의 요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교회를 박멸하려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온갖 잡신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로마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는가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는가? 그런 의문이 저절로 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핵심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놀랍게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에 따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와 거리 한가운데 섰을 때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가죠. 성도들에게, 동료들에게로 갑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때 믿음의 식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내려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수갑과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무사히 거리로 인도하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다락방만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야고보를 잃어버렸습니다. 칼날에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도 몇 날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잃을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방편으로 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누가 진짜 왕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냥 세상이 야 이렇게 악하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이다, 근데 짠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신다, 짠, 이게 아니라 세상의 악함,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회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정해진 본문에 따르니까 기도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설교도 혹시 못 오신 분들 꽤 많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십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키십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500년 이어온 조선 왕조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죠.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6년간 일본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됩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겠죠. 그렇게 외세에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불과 40년 후에, 그땐 조선 인조 때입니다. 인조가 왕이었는데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청나라가 침입을 해서 약 불과 3개월 만에 강화도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양민 60여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며 국토가 유린되고 조국을 바치면서까지 국가의 자주권만은 유지하려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아예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의 말도 이름도 빼앗겨버린 일이 일어났죠. 언제입니까? 1910년 경술국치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이란 나라는, 조선 왕조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조선 왕조, 나라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나라가. 조선 왕조가 사라지고 우리 민족이 가장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일제가 침략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막 그러는, 경술국치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 땅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독립투쟁입니까? 물론 그것도 했죠. 계몽운동, 학교를 세우는 것, 그것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용한다면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던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기도의 형태가 한국교회에서 생겨났죠. 뭡니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선교사들이 가르쳤을까요? 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희 새벽에 깨서 기도해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그때 목사님이었으니까 가르치고 기도 훈련시키고 그랬을까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서 무려 1시간 반이나 예배하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이거. 야, 뭐 하는 짓이냐, 낮에 해라. 낮에 하지 왜 새벽에 이러냐.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 꿀꺽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국권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파탄 인생 상황, 예수를 믿고 교회가 막 생겨났는데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땅에 교회에서만 우리에게 위안 주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경술국치 3년 전 평양 대부흥입니다. 기도 중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3.1 만세운동으로, 애국 계몽운동으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신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를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쩌면 사도행전 12장과 같은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의구심마다 드는 시대, 의구심마저 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 내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둘이 짝을 지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짧게 한 번 더,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작은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다락방에 찾아간 겁니다. 문을 막 두드려요.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줍니다. 기도 소리 때문에 안 들렸든지 하여간 안 열어줘요. 잠시 후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인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와요. 물었겠죠.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있고 잽싸게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얼른 나와보세요. 베드로님이 왔어요. 문 밖에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뭔 소리야 하다가 계속 맞다고 하니까 야, 너 미쳤구나. 아니라니까요. 진짜 베드로님이라니까요. 내가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나가보세요. 참말이에요. 한참 신랑이랍니다. 베드로를 문 밖에 세워놓고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의 천사가 왔나 보지.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혼백이 9천을 떠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신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미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호 천사가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그 수호 천사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할 말이 있어 왔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한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엄청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기도하는 이 문을 두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고보도 죽었는데요. 야고보도 아무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베드로의 처형만은 막아주십시오. 채찍질로 끝나든지 가벼운 형벌로 이 명절 끝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길 갈지 모르는데 베드로에게 신문과 처형까지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실 거라는 선택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건물 2층에요,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가교회죠. 2층이니까. 근데 그 상가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생긴 겁니다. 춤추고 막 음악 소리에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고 밤마다 고생스럽습니까? 근데 다행히 나이트클럽과 교회는 생활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거기는 밤이고 교회는 낮에 주로 움직이고 주일 낮에 하고 이러는데 겹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수요 저녁, 금요 저녁 기도회.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낸 겁니다.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든지 물난리가 나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 단골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진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하고 딱 지하만 태운 거예요. 망한 거죠. 어느 날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 예배 중에 문을 거칠게 열고 팍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칩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망했으니까 물어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끼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불이 나나? 왜 우리한테 그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유머일 거예요. 한 번쯤은.
어떤 책에 나오는 것을 각색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든 것 같은데, 보통 이 유머가 어떻게 쓰입니까, 여러분? 이 나이트클럽 사장보다도 믿음이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보통 그렇게 쓰여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긍정적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재해석이죠, 재해석. 여러분, 마치 이 유머에 등장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오늘 본문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간수가 뻔히 지키는데 수가 풀고 2중 3중 감옥문 척척척 열고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묘기대행진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큰 믿음입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자기들 수준이었던 겁니다.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까 생각 이상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거죠. 못 믿었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기도했겠죠?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해줍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기도하는 겁니까? 큰 믿음에만 하나님이 다스림을 나타내십니까? 아닙니다. 작은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깊은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의심도 생기고 그저 달라는 기도밖에는 못하고 기도가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고 기도하고 한참 눈 떴는데도 10분도 안 지났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렸다가 졸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계속 강단에서 기도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였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왕 예수 믿는 거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방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이 땅에 나라를 빼앗긴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된 우리가 이 한 구절 붙잡고 이 구절을 실천한다면, 2020년 이 구절 실천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저 고민도 생겼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보기도 팀을 새롭게 해야겠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것도 사그라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못 오게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다시 해야겠다. 다 동참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에 금요일에 골방에서 짝기도로 중보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아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말씀대로 결단하며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